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창세기 31장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20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창세기 27장에서 형 에서가 받을 장제의 축복을 가르쳤던 야곱은 어머니의 조언대로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거기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의 결혼을 위해 14년을 지내고 그 후로 6년간 더 있으면서 외삼촌을 위해 일합니다. 이 과정에서 야곱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30장 43절을 보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1장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내용이 시작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야곱이 라반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당시 야곱이 처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30장에서 6년간 외삼촌 라반을 위해 일하면서 많은 재물을 모았던 야곱에 대해 라반의 아들들은 시기하며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는 말을 하고 다녔고 그래서인지 외삼촌 라반도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달라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계속 있는 것이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런 상황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야곱을 간계하고 다른 사람을 잘 속이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27장을 다루면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올 때 나이가 77세였다는 것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야곱은 결혼도 하지 못하고 총각으로 지냈습니다. 거의 이삭의 2배에 가까운 나이가 되도록 결혼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야곱이 그렇게 늦게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을까요? 매우 소수의 학자이긴 합니다만 야곱이 그때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던 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이어지는 언약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의 합당한 배우자를 기다리다가 결혼이 늦어졌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그들은 야곱이야말로 창세기가 주목하는 진정한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매우 소중히 여긴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야곱의 믿음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5절부터 13절입니다. 5절부터 13절은 야곱이 자신의 두 부인인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자신의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장면은 5절과 7절 그리고 11절부터 13절에 기록된 야곱의 말입니다. 5절에서 야곱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고 고백하면서 베델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또 7절을 보시면 야곱은 그런 하나님이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에서 야곱은 그런 하나님이 꿈에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며 주관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5절부터 13절에서 야곱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고백을 들은 라헬과 레아는 자신들의 아버지 라반이 자신들을 외국인처럼 취급했다면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들의 허락까지 얻은 야곱은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고향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야곱은 자신이 고향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외삼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떠납니다. 아마도 자신이 고향으로 가겠다고 하면 라반이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이자 라반의 두 딸인 라헬과 레아를 데려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반도주와 같이 야곱이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은 야곱 일행을 붙잡기 위해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21절부터 25절에 등장합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위협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장면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까 야곱은 자신의 아내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실제로 위험에 처한 야곱을 라반의 손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애굽 왕 바로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의해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어찌됐건 29절을 보면 라반은 며칠을 뒤쫓아 붙잡은 야곱에게 자신이 야곱을 해칠 수도 있지만 어젯밤에 하나님이 자신의 꿈에 그렇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위협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해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42절을 보면 야곱은 그런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이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다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믿음대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라반과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은 후에 서로를 축복하고 헤어집니다. 이것이 창세기 31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야곱의 고백과 같이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그 사람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 알아감이 깊고 넓어질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야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만큼이나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을 죽기까지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야곱에 비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곱이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역사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